네, 제가 기도하고 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늦은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위해 또 이 공부한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 날마다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그 손길 위에 복 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구역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지혜로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힘입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1과 81페이지입니다. 21과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오늘 극심한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이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형제가 참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루에 30번씩 싸우는 형제들이 있는데 매번 싸우고 혼나도 안 싸우겠다고 다짐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싸우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들이 왜 잘 싸울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어디에서 화나는지, 또 그 사람의 약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앞설 때 내가 그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쉽게 화해할 수 있어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친하고 내가 진짜 가까이 하고 내가 진짜로 애정하는 사람은 도리어 사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을 가장 아픈 말로 가장 아픈 곳을 내가 가장 아프게 찔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에 골이 깊어서 종종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가운데도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장 아픈 상처의 골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그 단서를 좀 함께 찾아가 보며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1번 보면, 우리 82쪽 1번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먼저 드러냈다는 꼭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먼저 형제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이 용서의 주도권을 요셉이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먼저 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용서를 먼저 구하기 위해 다가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회초리를 맞을 때가 종종 있곤 했습니다. 이제 잘못한 일이 있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동생이랑 둘이 같이 잘못해서 맞을 때가 있었는데, 동생은 빨리 죄송하다고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빨리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 우기다가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으면서 어머니가 옆에서 빨리 처리야, 미안하다고 해라 막 하면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10대 맞고 죄송하다고 끝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먼저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존심도 없고 그냥 성정적으로 먼저 용서하기를 먼저 잘 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그런 기질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이 용서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큰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 억울함의 문제를 그냥 자기 자신만의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오늘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나가가서 자기 정체를 밝힐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냥 그거는 요셉의 기질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억울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승질이 더러워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 못하겠습니다, 화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내 억울함과 아픔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작용하셨는지 그거를 볼 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 먼저 내 정체를 밝힐 수 있고 먼저 내가 이 용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있어요. 오늘 요셉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냥 피해자와 그 피해 당한 것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먼저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과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 중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찬양들이 정말 많습니다. 찬양 가사들 잘 보면 내 아픔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데 그냥 거기서 그치는 찬양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기도의 고백들도 하나님한테 내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머무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으면 결코 용서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그 다음 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 큰 아픔과 또 큰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가 난 억울하다, 난 아프다, 나는 피해 당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오늘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품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박해받고 핍박받던 교회들이 나 억울하다, 나 이토록 힘들던 일만 겪었다, 거기서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교회들은 그 힘듦과 슬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선교가 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연민에만 빠져있지 말자. 내가 억울하고 슬픈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그 다음을 품기 위해 오늘 이 시련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구역원들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앞에와 조금 비슷한데요, 이거를 요셉은 더 큰 사건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 앞장으로 한번 잠깐 옮겨서요, 우리 2절 밑줄 그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2절에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당에서 아무리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도 방음 좀만 잘 돼 있으면 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아이들 혼내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가득 채우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 목소리가 큰다 한들, 요셉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들, 여러분, 그 목소리가 궁중을 가득 채운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이 요셉이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진짜 큰 목소리로 울었다, 물리적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억울함이 오늘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이방의 족속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장치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방 족속에도 전해질 구원의 소식, 여러분, 이 화해의 소식을 요셉은,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 다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단순히 우리 가정 하나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아픔과 벽을 허무시고 오늘 화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지역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구역원, 우리 안에서에만 화해가 아니라 오늘 더 큰 놀라운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지만 더 추가할 텐데요, 3번에 3, 이렇게 밑에 3이라고 적고 희생이 가져온 회복,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희생이 가져온 회복. 요건 사실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자처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회복은 오늘 자기가 이 제물이 될 때,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이 동했던 포인트가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큰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오늘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희생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화해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죽어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또 나의 힘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큰 차원에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있어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한 도구,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도구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우리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 먼저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에 과연 우리가 먼저 희생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디인지, 내가 먼저 희생이 되어야 화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지, 내가 희생제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디인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이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참 지리하게 오래갑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더 그런 아픔들이 깊어져 가고 또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피해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기 거부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늘 이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나누면서 이 가정의 달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기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가 저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